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같이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겁안다 상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외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죠. 작년 5월 달에 특별히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연필 깎고 그럴 때 그렇게 입었던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실 거예요. 어느 분은 전쟁을 참여하신 분이 계시기에 또 그 전쟁에서 입었던 상처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은 보이는 상처보다도 훨씬 더 아픔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내적으로 겪는 상처는 뭔가 살펴봤더니 대개 보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부감이에요. 배척받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속이고 또 버림받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내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좀 하대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상처로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은 먼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게 적지 않은 놀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을 봤을 때 그 당시 AD 한 64년경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큰 핍박의 대상이었으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어떤 사람은 고향과 직장 그리고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지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나그네 그러면 좀 순하게 들리지만 사실 방랑자들 아니겠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왜요? 신앙의 자유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갑바도기아에 있는 카타콤베 같은 경우를 보면은 평생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 같은 범인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당시 성도들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 게 와우, 야 이런 분들도 이런 상처를 받네? 이런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처들이 있었네? 라는 놀램을 적지 않게 갖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와 같은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고 치유할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11절에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렇구나, 지금 나에게도 이것이 치료제가 되겠구나, 지금 나도 온전케 만들어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적지 않은 상처가 있으시다면 그런 상처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특효약이 뭔가 봤더니 4장 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의 죄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상처가 많은 분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가 많으셨어요. 어느 분이 꼽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외적으로 7개의 상처가 있었다.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와 머리에 그런 상처를 입으셨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상처가 외적으로 난 것보다도 내적으로 나는 상처가 더 깊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배반을 받으셨어요.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겼다라고 베드로가 4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기셨듯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단 말입니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까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당신을 가진 죄명을 세워가지고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낄낄대고 있고요, 신란하고 있고요, 비난하고 있고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뭐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갑옷이 되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4장 1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어떤 같은 마음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갑옷을 삼으라, 방패를 삼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쓰셨던 거예요. 어떻게요? 용서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보다 어찌 보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개념적으로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돕고 있는 상주 지역의 목회자들이 올라오셨어요. 그래 오후 시간을 그분들과 같이 보내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 난 그때까지 그 뉴스를 잘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뜨겁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봤더니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젊은 남편이 말이죠, 크림빵을 사러 갔는데 그만 갔다 오던 그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통사고를 낸 그 차는 어찌했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 그 도망간 그 차를 지금 뭐 CCTV가 너무 좀 흐릿한데 인터넷 그 하는 사람들이, 그 네티즌들이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뭐 빨리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뉴스가 보고 싶어서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늦은 시간에 봤어요. 그때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앵커가 한 말이, 그 뉴스 앵커가 한 말이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 앵커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경찰에 와가지고
이런 사고를 낸 사람을 자기가 용서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피해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 줄 알았더니 뭐 나중에 봤더니 뭐 어떻고 이래서 용서하기 좀 곤란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때 앵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의 용서가 우습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용서가 우습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용서는 절대 우습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사람들의 어떤 희희낙낙의 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우리 또한 그렇게 하고 그것을 내 갑옷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방패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남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반어법들이 있잖아요. 또 역설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내 멍에를 메어라. 여러분 이것만큼 역설적인 게 어디 있어요?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원수를 용서해라. 여러분 이것만큼 또 역설적인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전 그걸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당시 그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한다고 하는 게, 풀어준다고 하는 게, 그것을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게 저는 여러분 가운데 남다른 은혜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나도 열받는데, 나도 승질 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 못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 보통 용서를 받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남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두 번째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것은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만이 서는 그 자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것을 백보자 심판대다 이리 말하거든요. 그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하나를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살다 왔니? 이거예요. 너 못하다 왔니? 이거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주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유명한 전도자여 훌륭한 설교가였던 존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다잖아요. 목사님, 나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때 웨슬레가 하는 말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성도님 절대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쉬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는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결함을 받아야죠. 이렇게 용서함을 받을 나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 안 하면 말이죠, 내 안에 상처가 너무 심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쓴 뿌리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못한 아픔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아프면 상대방을 아프게 해요.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료함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료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안 되면 대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흔히 말하는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게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돼요. 상대방을 무시하게 돼요. 이건 기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행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이에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속상함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나요?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보여줘봐요. 이방 사람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색으로 자기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들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알아요.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술취함이에요. 방탕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 복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예전에 그런 식으로 풀었다면 그건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 해결하시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방패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웬만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사단에 의해서 시험, 즉 연단을 받을 때 이게 너무 내적으로 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지를 않나, 재산이 그냥,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다가 아내가 자기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이 내적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마 몰리긴 몰라도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것을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6장에서 17장까지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방문을 하고 18장에부터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요. 욥이 하도 아마 그림이 그려져요. 얼마나 그냥 자기를 못 풀어가지고 자기 안에 이 내적 상처를 그냥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투덜투덜은 좀 고급스러워 놓는 것 같아요. 그냥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욥기 18장에 가보면 4절, 5절에 참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여러분 먼저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욥이에요. 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분을 터뜨려요. 게다가 자기를,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리니까 이렇게 읽어나가지만 이것을 상상해 보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욥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고작 뭐가 되냐? 빌닷이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네가 그런다고 땅이 버림을 받겠냐?
아니 네가 그런다고 저 바위가 옮겨지기나 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조금 더 순화된 말이니까. 같이요. 시작.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베드로가 제시한 이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설교를 풀어가다 보면 저도 들었고 경험한 바이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런 성격 아닙니다. 제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백날 어려워요. 백날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성품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내적 상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듯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음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저는 정확한 초점을 맞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관역이 분명한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표가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맞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가시면 좋은데, 그 2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기독교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뭐를 했든지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급이 컸던지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이 모든 것들을 난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그러나 나의 삶은 딱 정해졌다. 어떻게? 주께서 부르시는 상급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적 상처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색깔은 다르고 경중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데 그것 이렇게 해결하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게 뭔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있는 그 복이 뭔가 봤더니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이 뭐예요 여러분? 애통이, 이걸 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신음과 불평과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해결자다. 그분이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진을 못해요. 나 그 인간, 나 그때, 나 그래서 말이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거 이겨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가져오는데, 그 용기는 다른 어떤 상황들이 다 좋기 때문에 갖는 용기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이렇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2장 2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는 그 때가 있어요.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 중에 노예에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신대원을 가려면 목사 후보생이 되어야 신대원을 갑니다. 그 목사 후보생 때 그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전 목회적 경륜이 난 그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의 목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어린 청년이지만은 마음속에 남든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할 터이니 저도 책임져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까지 목회에 오는데 사람들은 다 내가 다 이제 흔한 말로 다 알려져 있고 또 어느 정도 목회 지평도 넓혀지고 그랬으니까 다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만 보는데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그분도 겪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독특한 주관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터이니 저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거였어요.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제 목회를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는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와 닿든지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목회해요.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간섭해 주세요. 주님이 목회해 주세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왜 이런저런 갈등들이 안 생기겠어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욕하는 사람들에게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없느냐?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했던 시편 기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기억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하는 이 맥락 속에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본다면 그렇구나. 시편 56편에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고 내가 유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성숙해져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없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진짜 이상하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혹여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있잖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나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욥기를 읽었으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과 좀 같이 볼게요.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멋지죠 여러분? 멋지죠?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즉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 복음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건데요,
특별히 기독교는 이 복음은 미래를 바라봐요. 자꾸 과거에 머물러 살지 않을. 봐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살아요.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그 사람 어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칼같이 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시편 34편 17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죠. 같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이런 컨셉의 성경 구절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주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잖아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어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타 사람들처럼 3절에 나왔듯 이런 방식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너무 단회적입니다. 예, 술로서 잊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간단 말이에요. 오락으로서 잊어볼 수가 있겠죠. 그게 얼마나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쁜 그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해보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인가요? 경험하지 못해 잘 모르겠지만 여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레 쌓인대요. 더 쌓인대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들은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이방인들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한가 아내인데 자기 남편에 대한 걱정스러움이에요. 남편이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뭔 얘기를 이분이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봤더니 중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친구를 사귄 거예요. 남자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분은 남자죠. 그런데 둘이 그렇게 교회에서 만나 가지고 밤이 새도록 지내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에다가 밤이 새도록 지내다 들어오겠어요? 말 좀 해봐요. 뭐에다 밤이 새도록 지내다 들어오겠어요? 만나서 한 잔, 두 잔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난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뭔 말하려고 하게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너무도 일시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때로 좋게요. 지금 할 게 못 돼요. 지금 할 게 못 돼요. 3절 한번 더 보여줘 보세요.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어때요? 지나간 때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일에 대한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왜요? 그게 복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자, 어찌 보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그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저 학생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 성경을 어떻게 하고 뭐 예배 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대답들을 쭉 했어요. 전혀 그분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죠. 저 선생님께서, 저 교수께서 무슨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기다렸더니 그분이 간단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옆에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 혼자 잘한다고 그러면서 돌직구는 맨나닥 던지고 그냥 지적질은 혼자 하고, 아무 쓸데 없어요. 그건 정말 신앙생활 정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되는 사람은 야단쳐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격려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어느 분이 하는 말이 난 100번 이해가 되더라고. 세상에서도 힘든데 말이지 교회 와서 그냥 야단 맞고, 그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을 베드로가 4장 8절 9절에서 특별히 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걸로 한번 읽어봐봐요. 8절 9절 같이 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9절 서로 대접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대접한다고 하는 게 그 앞에 8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예요. 근데 성경도 문학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준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치료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봐봐요. 되게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도 다 부부 살아가고 자식들 키우면서 살아가고 우리도 다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고맙고 감사할 때가 뭐예요? 그 따뜻한 한마디 말 아닌가요? 수많은 거 해주면 뭐예요? 날마다 그 말에 칼이 달려있고 가시가 돋쳐 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분쟁해요. 많은 교회들이 싸워요. 많은 교회들이. 이건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믿는 이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라고 봐요. 24절 같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어찌한다고요? 격려해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25절 또 읽어봐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게 여러분 오해되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말세가 됐으니까 우리 모이기를 잘해야 된다. 예배 열심히. 이 말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습관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아요. 맨날 지적질해요. 맨날. 그게 기독교 문화가 아닌데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날이 가까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뭐를 더욱 그렇게 해요? 24절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런 것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믿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가 있고 교회는 이런 가운데서 서로를 감싸주는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셀이 한 번 더 여러분 가운데 발표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발 깊이 들여놓으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 괜찮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렇게 뵈면은 제가 그렇게 말해요. 참 괜찮으신데요,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도님 때문에 그 안이 좀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이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를 연구를 해보면 많이 쓰인 단어가 있는데 그중 한 단어가 쉬운 8번이 쓰였는데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도우라.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도 많이 쓰였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가게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인데,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개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와 같은 신앙적 교훈을 우리 가운데 잘 전해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되리라 저는 봅니다. 어느 누구나 마음속에 숨겨진 아픔들이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상처가 어떤 분들은 깊어요. 어떤 분들은 좀 얕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갑옷을 삼으십시오. 2절에 봤더니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중요해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또 하나, 아까 우리 8절과 9절을 통해서 봤듯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라.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는데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나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당신이 나에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